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으로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교동문 11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그것을 함께 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리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교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탄생을 기뻐하며 이 성탄절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화려함보다 겸손을,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힘보다 섬김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게 새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의정부 시민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죄악으로 물든 이 땅 위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들 서로를 향한 미움과 갈등이 사랑과 용서로 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전하게 하옵시고 연약한 이웃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모습보다는 세상에 속한 모습,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나의 아집과 판단, 고집과 탐욕으로 이웃들을 아프게 하고 정죄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마음과 멀어졌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성탄의 기쁨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나심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서양선 목사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잠든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지엘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위해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
하늘의 천군 천사들처럼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옵시고 밤길을 달려서 베들레헴을 찾아간 목자들처럼 놀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예배 후에 유아 세례와 은퇴식을 진행합니다. 성탄절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과 같이 두 아기의 세례를 갖고자 하오니 주님 세례받는 두 아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으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민교회를 위해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평생 충성을 다하고 때가 되어 은퇴하는 김용석 안수집사님과 이영진 정영자 두 명의 권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중직자들이 묵묵히 걸어왔던 그 수고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물론이고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록 연수가 되어서 은퇴하오나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계속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후배들의 사역을 위해 따뜻한 손길로 격려하는 주님의 종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저도 간혹 이 찬양을 듣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이 밀려오는지 정말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곤 합니다. 우리 복된 성탄인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면 함께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장면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일이 성탄절이면 얼마나 좋을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걸 말해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해서 이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메리,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우리 인생의 기쁨은, 우리 인생의 즐거움은, 우리 인생의 행복은 오직 우리의 구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경배하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계의 여러 형편을 돌아볼 때에 아직까지도 전쟁의 그 참혹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금 5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울까. 그분들에게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 성탄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병원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그렇게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하고 요양병원에 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평화의 복음의 소식, 예수님 구주 탄생의 소식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우울함이 떠나고 불안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 보니까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임하셔서 구주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정말 새로운 용기와 비전과 꿈을 갖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을 합니다. 저 북녘 땅에 보면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아픔이 있잖아요. 분단의 아픔. 그곳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릴 수 없는, 또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동포들에게도 이 복된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탄은 무엇입니까?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이거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그런 사건이 된 거예요. 이것은 세계 역사를 가르는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BC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BC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AD의 삶, 아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휴일로서 연말 연시 가운데 그저 흥겹게 즐겁게 지내자고 하는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은 또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의 영광과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거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처럼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 예수님께는 그게 수치일 수 있어요. 모욕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공간에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1장 14절 말씀, 우리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겸손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성탄절 하면 우리 어린이들은 선물이 생각날 거예요. 이번에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을 사줄까 그런 생각할 텐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최고의 선물,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의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그분은 구주라는 거예요. 그분은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라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분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구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죄예요. 죄.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무슨 규칙을 어기지 않고 법규를 어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내가 양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알아서 잘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들한테 야,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 그냥 너무 순진하게 살면 안 돼, 내가 학원 보내줄 테니까 너 좀 거짓말하는 것도 배우고 도둑질하는 것도 배우고 사기치는 것도 배우고.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나쁜 것은, 죄 짓는 것은요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 예외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이 사람은 얼마나 착한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죄를 하나 짓든 10개 짓든 100개 짓든 다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불행이에요. 그 죄의 어떤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죄의 핵심적인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는 죽음이라는 죽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은 육신적으로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적 죽음과 영적 죽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시다, 우리와 함께 산다, 우리와 함께 지낸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을 노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이시기도 하지만 빛이셔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두움은 혼란을 말합니다. 어두움이 지속되면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어두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가 내 집에 들어갔는데도 캄캄하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두려운지 몰라요. 빛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전깃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어두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지, 이 어두움은 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장막을 거두어 버리고 이 빛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리고 10절에 의하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어두움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성탄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는 이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내 인생 가운데 영접했는가,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 이 특별한 권세를 우리가 갖게 될 때에 내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기죽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까 거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함께 살다, 함께 지내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뭐가 두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들려준 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에게 있어서의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이기도 한 것이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죄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두움이 가득했고 불안이 가득했고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싸지면 가도 파는 데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나 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내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어두움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도 않는데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그렇게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헤매이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먼저 깨닫고 알았던, 믿었던 요한이 이 예수님의 그 앞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요한과 같이 우리도 이 빛을 증거해야 되죠. 이 빛을 전해야 되죠. 나만 빛 가운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살아가는 가족들, 형제들, 또 이웃, 친구들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 빛을 믿고 알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길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없는 게 문제지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헤매이거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 감사 예배,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하시고 어두움의 자녀들로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둠의 권세를 다 깨트리고 물리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은혜와 진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쁜 소식과 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성탄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아직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자리하셔서 저들의 인생을 영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